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우리 치유전도학교 이번 주는 사실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의 고난에 당연히 동참해야 되지만 고난은 끝났습니다. 2024년도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할 모든 죄, 저주, 사망, 권세,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 막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고난 주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알고 절기들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우리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골고다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 상에서 하신 가상 7언의 말씀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7마디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그런 주님의 사역에 대한 공생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고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고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이 짧은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현장을 점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여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가상 7언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 그래서 가상 7언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역을 끝냈지요. 자, 먼저 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 바라봐라. 집중해서 바라봐라. 계산하지 말고 집중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시급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을 붙잡아야 할 언약의 백성이 언약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완전 세상과 타협을 하고 우상에 잡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포로로 북쪽 남조는 바빌론 포로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뭐하게 한 거죠. 정신 차리게 한 거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시간표가 되지니까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사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도록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이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뭘 놓쳐서는 안 되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사람을 뭘로 표현했다? 풀로 표현했고 들의 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건 다 분명히 금방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잡아야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이 풀 같은 인생, 꽃과 같은 그런 인생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불신자는 이쪽에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이쪽에 앙망하고 있잖아. 인기, 출세, 명예, 성공, 돈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직 세상, 오직 돈, 오직 권력, 오직 명예, 오직 인기. 그러니까 뭐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어야 오력이 오고 그 오력을 가지고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고 산업인은 산업을 하고 사역자는 사역을 하면은 지치지 않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 한계가 오게 돼 있고 한계가 오면 지치게 돼 있고 지치면 반드시 이렇게 병들게 돼 있습니다. 영혼 육이 병들면 그건 손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 세 가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천하죽어 살았으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될 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인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요. 외쳐요. 뭐 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죠. 이들이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터진 거고 말씀을 놓쳐서 우상에 빠진 거고 말씀을 놓쳐서 실패가 온 거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새 힘, 영적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주신 영적 힘,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뭐예요? 모든 삶을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 그렇죠. 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새로운 갈등.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갈등, 가정 안에서 갈등, 직장 안에서 갈등, 인간관계에서 갈등 당연한다 그랬어요. 당연한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육신적으로 양보하고 영적인 부분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넓히세요. 그릇을 넓히시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맞짱 뜨지 말고.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 주님의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딱 정리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을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칠언을 깊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칠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묵상, 뭘 묵상하면 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옷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중요한 답들이 이 가상 7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갈보리산에는 세 십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세 십자가, 세 종류의 사람. 갈보리산 언덕에 세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한쪽은 강도, 한쪽은 양쪽 다른 강도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그 죄인이 서 있었냐? 자, 인간편에서 죄인. 죄를 지어 갖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도 죄인. 당연히 죄인이죠. 이게 누구냐? 한쪽 편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 이게 뭐 왼쪽 강도라. 왼쪽 편 강도. 둘째, 자, 인간 편에서 죄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사해진 성도. 제사함 받은 강도. 오른쪽 강도라 그러죠. 오른쪽이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좌측편은 자, 인간이 보기에도 이거 완전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 보기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이고,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뭐 인간이 볼 때는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제삼을 받은 강도예요.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었냐? 인간 편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땐 분명히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죄가 하나님 편에서는 큰 죄인, 큰 죄인인 누구?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유대인 로마인에 의해서 군병들의 십자가에 지금 탁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큰 죄인의 제 모습으로 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이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고 세 종류의 다 사람이, 나는 어느 편에 섰겠는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정황을 통해서 말씀을 주의 오심과 고난 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확인해 보시고 감사를 해보고 하는 반드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고난 정황 때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럼 더 좋겠지요. 더 기도하고 더 좋겠지요. 더 전도하고 사탄이가 싫어하는 일을 골라가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게 고난 주간을 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가상 7은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장 먼저 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 십자가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알지 못하죠. 흑암에 잡혀갖고 사탄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말씀이에요.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들,
그렇죠. 비웃는 로마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린 기도.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 어둠에 묶여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 이게 원수들 위해서 뭐냐,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원수를 축복해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사셨어요. 우리는 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뭘 마음에 품어야 되느냐, 그렇죠. 모든 심령들이 비웃었어요. 자, 비웃는 로마 군병들, 또 유대인들, 대적자들, 또 누굽니까? 모든 인류, 모든 인류를 향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말씀 속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다, 이걸 두고 봤을 때 모든 심령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심령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어디에 묶여가지고, 창세기 3장에 죄에, 사탄의 권세에 묶여갖고 지옥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딱 느낄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죠? 물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등 유기된 백성도 있어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고난 주간을 통해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그런 음성이에요. 음성.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자, 옆에 강도에게 뭐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두 강도 중에 한 편 강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죄를 지어 갖고 지금 십자가형을 마땅히 제 대가로 받고 있는 그 강도를 한 말이에요. 강도가 뭐라 그랬죠?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 말씀했거든요. 23장 42절에 당신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마디 했어요. 계속 죄짓고 그 죄의 대가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강도는 뭐냐? 아주 하나님 은혜를 던져봤죠. 아주 고백을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뭐라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라 해야겠죠 이 사람이? 그렇죠. 41절 내용을 보면은 한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막 예수를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면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막 계속 모욕을 했는데, 이 강도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받고 내가 함께 낙원, 이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죠? 내가 함께 나와 나곤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32, 33절. 한쪽 편의 그 강도의 믿음을 하나님 받고만 이 축복을 해줬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분명히 같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족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한편 강도 그렇죠? 한편 강도가 누굽니까? 아무 조건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돼요. 바로 납니다. 나. 그 한편 강도가 나라니까. 남이 아니고 저 나쁜 놈이 아니고 바로 나. 내가 누구다 바로 한편 강도요. 내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특혜를 받은 사람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누구를 향해?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19장 그렇죠. 26절 27절 할 말씀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마리아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28절에 그렇죠?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뭐냐?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그 양아버지 요셉, 야곱이지 야곱.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끝까지 뭐 했습니까? 공경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 육신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효도해야 된다 이 말, 효도해. 자기가 못다 한 그 효도를 누구한테 부탁한 거죠?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형제들한테 부탁 안 하고 이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영적으로 통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셨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통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장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자기 어머니를 공개할 것을 아시고 부탁한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을 정말 존경하고 있는가? 이분들을 우리 공경하고 있는가? 효도하고 있는가? 부모님, 우리 어른들 여러분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참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구나.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건강하게 살아 계시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기도해 주지, 계속 축복해 주지. 그렇죠? 우리 후손들 위해서 기도 얼마나 천군만마입니까? 만일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 정말로 눈물 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효도예요, 효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효도라니까.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시고, 그죠? 자, 네 번째 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46절. 제6시 곧 정오에 천지가 캄캄해질 때, 자,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완전히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더하기 6시간 12시입니다. 정오에 오후 6시가 되겠죠. 천지가 캄캄해질 그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몸, 가시체 머리에 가시관 쓰셨지, 피 눈물 날씨 덥지, 막 피와 눈물 다 진액 다 빠지지, 또 체중이 탁 아래로 쏠리지,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순간.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거기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 뭐가 된 거죠?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게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속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주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다행히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더 이상 고통으로, 죄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해방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핍박들,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조금만, 그렇죠, 예배 조금만 막 말씀이 길어도 뭐예요? 막 시계 보고 난리하죠. 조금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밤이 낮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집중해서. 111 남아 사막다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 하나님 그토록 저들을 그리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에 와 있는 문제들, 여러분 이게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들, 그렇죠. 문제, 어려움, 핍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생각에 빠져갖고 시달리고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우리의 모든 마음은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 내가 목마르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자,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자, 물과 피 다 쏟아졌지, 진액 다 빠져나갔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막의 그 모래 사막에서 내리쬐는 햇빛, 그 불빛 더위,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 누굴 향한 목마름이냐?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죄로 인해서 우리 당해야 할 바다를 저주, 고통, 질병,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옥의 고통까지 우리 주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끝내는 그 고통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뭐라 기록돼?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으니, 고통의 심각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쓸개탄 완전히 그 쓴 물을, 초를 갖다 그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 입에 대줬다니까. 그 마치대, 일종의 마치대죠. 십자가상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렇죠, 내가 목이 마르다 대신 짊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져야 할 모든 고통,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고통, 질병, 아픔, 앞으로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 이걸 우리 주님이 한 목에 싹 짊어지고 뭐 했다는, 끝을 싹 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고통 저주를 끝내신 고백입니다. 자,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문제 끝냈습니다.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할 고통,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대속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마지막 찰나 속에, 그렇죠, 모든 걸 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헬라말로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을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구약엔 민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여자 여우선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오셔서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고통을 십자가상의 끝을 다 냈다 이 말입니다. 예언의 성취,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렇죠? 다 말씀을 이뤘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오, 내가 져야 할 죄값을 도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속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 고통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완성. 우리 인생 문제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만 누르면 됩니까? 말씀의 성취만 누르면, 말씀 성취. 성취된 메시지, 앞으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도전해 가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뭐 사명을 했어요. 세계복음화에 했어요. 과거는 발판, 미래는 약속, 오늘은 응답.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가는 사람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당신이 져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끝냈다. 이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난다.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죠. 자,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가복음 23장 44, 45절에 보니까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장 자 44절부터 45절.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쯤 돼 가지고 6시쯤 돼 가지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렇죠.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사장 거치지 않고 막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46절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제2장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운명하시니라 돌아가셨죠. 공적 사역이 마무리가 되지. 휘장이 착 찢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한 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이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 그렇죠. 자, 우리도 모든 사역을 마친 후, 그렇죠. 마친 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을 이렇게 이 가상칠언의 말씀 속에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놓친 것이 우리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놓쳤는지, 말씀을 놓쳤는지, 기도를 놓쳤는지, 전도를 놓쳤는지, 사명을 놓쳤는지 회복하시고 새롭게 신앙적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네. 기도 제목. 신앙적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 자, 3월 31일 그렇죠. 우리 부활절 초청잔치에서 세례식 성경 공부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새벽 집중기도 오늘이 19일째 진행됐습니다. 40일 새벽 집중기도였어요. 여러분 계속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 뭐 하세요? 들어오세요. 기도의 원내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미션. 자, 이번 주 미션은 뭡니까?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 예배단을 쌓는 거예요. 잠깐 예배단을 쌓으세요.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서 그렇죠?
성경 말씀 사복음서 깊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3집중 요 3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올도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가상칠언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요 가상칠언의 메시지가 결국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압축한 그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져야 할 고통, 저주, 죽음의 모든 하나님이여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못 박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비웃음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셨던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이 시간 속에 끝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에 정말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 정말로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